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다음 반을 맞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교회에 사는 절기 가운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맥주 감사 주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이해가 되는데, 맥주감사주일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야만 지금까지 왔던 길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보시면 나무 가운데서 가장 빨리 높이 자라는 게 대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나무는 쏙이 비어 있습니다. 그 쏙 비어 있는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크게 자랄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절입니다. 절. 그래서 만약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 길게 자랐다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디가 있어서, 절기가 있어서 대나무가 크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잘 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한 마디씩 메어지고 넘어가면 믿음 안에 더 단단해지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는 우리가 가던 걸음을 한 번씩 멈추어 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게 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으면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잠언서는 10장에서 26장까지는 솔로몬이 그의 자녀에게 또는 당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16장이 참 많은 의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참 좋은 말인데, 저는 한 번씩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끝은 하나님이 맺는다, 이 뜻인데 멋지게 써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참 번역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계획이 아무리 사람이 세워도 그 결론은 하나님이 맺는다.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네 눈엔 항상 좋게만 보여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항상 지 눈에 좋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더라도 그 속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는 일들 무조건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는지 한번 봐라.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한번 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잔머리 굴리고 뭘 해봐야 네가 끝에 가 살아보면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비는 네가 뽑으나 계획은 네가 하나 준비는 네가 하나 모든 일을 작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잠언서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이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이 준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와 장수를 준 사람입니다. 직접.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이 준 그 지혜로 자기가 준 그 부귀영화로 온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고 온 백성을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자기의 모든 심유를 기울여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 주신 지혜로 내가 뭘 했나? 주님 주신 부귀영화로 내가 뭘 했나? 나는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지혜로운 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게 하나도 소용없고 다 뭐라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삶의 헛사가 된다는 걸 솔로몬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 목사님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게 작아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본들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가 산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서 살았더라. 그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모든 경영을 너의 모든 인생을 너의 모든 계획을 뭐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그 이야기가 오늘 잠언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날 한 장로님, 우리 정선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전원장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몇 주 전에 하요 선교센터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제가 지금까지 한 30개국 이상 다녔거든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정작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은 제가 제대로 한 번도 보질 못했다. 물론 서울도 내가 한 100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밤 11시에 도착했다가 아침에 돌아오기를 했고 또 인천공항 가면서 들렀고 총회 때 한 번씩 서울 가면 뭐 어디 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 서울은 말까지 한 번도 진짜 서울을 보기 한 번도 가지 못해서 내가 진짜 서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정호 장로님과 정선희 권사님이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호텔과 뭐 교통편 다 준비했으니 목사님 이번에는 꼭 서울 가서 서울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마 한 장로님께서 그런 계획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 장로님이 서울에서 8년을 사셨습니다. 서울에 안 살아본 사람은 내가 첫날 만나 얘기도 생각도 없어. 왜냐하면 겁이 나서 가도 못해. 서울 아무나 갑니까?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8년을 사셔서 내가 서울 지리 좀 알고 운전하니 가자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꼭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 방문 중에 공적인 만남도 있었는데, 둘째 날 화요일 저녁에 주한네팔 문화원 원장인 그 황 원장님과 호주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 돌아와서 서울에서 웨딩업체 사업을 하시는 브랜든 조 집사님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황 원장님께서 강화문 옆에 있는 고급 호텔의 일식집에 우리 일행들 다 초청하셔서 맛있는 서울에서 일식을 함께 먹고 7시에 만나서 9시 한 30분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그런 일정으로 이번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12시에 구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김에 그동안 천 원장과 제가 많이 힘이 없다고 가는 김에 상주에 들려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상주 한우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왜 끊어서 파는데 거기서 서울 가면 고생할 테니까 먼저 한우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우 그 고기를 먹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시험시험 서울로 갔습니다. 5시 30분쯤 되어서 광화문 바로 옆에 있는 그 좋은 호텔에 예약해서 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천 원장이 받았던 방이 그 18층에 있었거든요. 18층. 호텔 18층에 올라가서 커튼을 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깜짝 놀랐냐면은 호텔 창문을 여니까, 여러분 호텔 창문이 지금 여러분 생각하세요. 창문을 딱 여니까 이 좌측 아래에 경복궁과 청와대가 내 발 밑에 있는 거야. 나는 살아가면 청와대 처음 봤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직접 처음 봤는데 청와대가 내 발 밑에 있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평상시에 내가 우리 이신효 장로님이 군복무를 경복궁 안에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복궁과 청와대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진짜 다마나 길 하나 사이는 처음 알았어. 난 그렇게 가까운지는. 딱 보니까 경복궁이 밑에 보이고 청와대가 딱 보이는데, 야, 이놈들이 내 발 밑에 있구나. 조선 500년간 왕들이 살았던 경복궁과 지금 대통령인 청와대가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을 기가 막히게 잡은 거라고. 딱 보니까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청와대인데 거기를 딱 보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현대 본사 건물이 내 발밑에 딱 보이는 거야. 방송 텔레비전만 봤던 그게. 야, 저 현대 본사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구나. 정주영 회장님이 저기서 일했구나 생각하니까 감회가 뭉클하더라고. 내가 왠지 그 오래된 그 건물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만 보던 건물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 서울 가셔야 됩니다. 진짜 서울 가보셔야 돼. 나는 내 57살 평생에 내 청와대 서울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야,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5시 30분 돼서 짐을 풀고 6시 거기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에서 걸어서 5분만 하면은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우리 저 선교센터 그 아래까지밖에 안 돼. 그렇게 가까운데 호텔에 있었다고 그곳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물어 가자. 저녁을 물어 나섰는데 저녁 물어 가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랐어 내가. 오늘 깜짝 놀릴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서울 갔다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 내가. 2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느냐. 밥 먹으러 갔던 자리가 그 유명한 인사동 거리라. 인사동 들어보셨어요? 저는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인사동 거리를 갔는데
얼마나 가깝냐 하면 호텔에서 있잖아요. 3분 거리에 있어. 3분도 뭐야? 신호가 1분 만에 갈 수 있는 데야. 나는 그렇게 인사동 거리 가보고 싶었거든. 인사동 거리 가중에. 그런데 나는 거기가 종로인지도 몰랐고 거기 인사동인지도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갔다가 가보니까 거기가 종로래. 거기가 종로고 그 호텔 바로 옆에 인사동이 있는데 참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중국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인사동 옷이 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리를 갔는데 옛날 건물뿐만 아니라 막 그런 게 많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사동 골목에 저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사람이 없다 다 거짓말 같아. 이번 서울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번에 서울 가보니까 인사동 거리에 우리가 6시 들어갔는데 그날이 월요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되면 불금날 되면 난리 났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밀려온대. 그럴 끝에 내가 보니까 인사동 이게 6시쯤 돼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 눈에 한 60에서 70%는 다 외국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 부산 가면 해운대 앞에 해운대 시장이 있거든요. 그 가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가보면. 근데 인사동도 정말 외국인이 많은데 정말 젊은 남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봐야 알지 인사동을 그냥 내 말 들어봐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인사동 메인 골목이 이렇게 넓게 쫙 있는데 메인 골목 따라 이 옆에 골목이 있잖아요. 촘촘하게 굉장히 많아. 그 골목마다 전부 상점이고 물건 파는 것이고 하여튼 인사동 골목 자체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곳 자체가. 제가 그곳에 가서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있잖아요. 그 인사동 골목 가운데 안 골목 안에 1884년도에 건축된 성동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성동교회. 내가 그 다음에 역사책에서 봤던 게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 교회가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있는 그 교회가 1912년도에 지어진 교회거든요. 114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있는 교회인데 그랬든 간에 인사동에 도착을 했어요. 첫날 식사로 가는데 이 천원장이 겁도 없이 말이죠. 서울 첫 식사니까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인사동 서울인데 내가 여기가 왜요? 왜냐하면 서울은 깍쟁이들만 사는 데고 눈 뜨면 코베가는데 서울이잖아. 야, 인사동이 지금 밥 사다가 오늘 거들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호텔 예약했다가 첫 식사를 천원장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데 가자 해서 그 중간쯤에 있는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막 석가래 있고 막 그런 집이라 되게 고급져 보이는 집입니다. 그 입구에 있잖아요.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청국장과 두부를 만든다고 이렇게 적어놔서 서울에서 인사동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집의 전문이 뭐냐? 청국장과 비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경상도 사람이 뭘 좋아해요? 청국장 비지 좋아하잖아. 서울 가서 서울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촌놈이 안 돼. 첫 식사는 비지를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네 속으로 야 이거 얼마나 비싸겠노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큰 쟁반에 있잖아요. 반트는 돼지고기 수육이라 보쌈하고 가운데 갓 무물인 겉절이에다가 무말랭이 묻혀놓은 거. 그 옆에는 두부를 이렇게 이제 한 접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접시에는 해물 파전을 탁 담아가지고 막 이만한 뚝배기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 한 뚝배기 또 이만한 뚝배기 보글보글 끓는 비지 한 개다가 양쪽에 반찬 한 상 가득하게 내왔어요. 그게 얼마냐? 1인당 2만 원이라. 깜짝 놀랐어 내가. 하성일 복지 매운탕 얼마예요? 15,000원이라 그 콩나물 비빔밥이. 그런데 그 서울 인사동의 중심에 그 골목에서 그 보쌈, 두부, 청국장, 비지, 요 파전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을 내오는데 1인당 2만 원이라. 결코 2만 원이 한 끼 식사로 싼 건 아니지만 여기 어디라고?
서울 인사동이라니까, 서울 인사동. 그곳에서 먹는데 퀄리티가 남달라요. 진짜 야 괜찮네 여기. 뭐 절대 서울 비싸다 하더니 요 대구보다 우리보다 더 안 비싸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날 멋지게 먹고 나오면서 주변을 보니까 거기 있는 식당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 바깥에 전부 다 이렇게 뭐 붙여놨어요. 이렇게 메뉴판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외국인들 모르잖아요. 보니까 그 서울에서 유명한 냉면집에 그 유명한 냉면도 12,000원밖에 안 해. 내가 볼 때 양목이 제일 비싼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양목의 물회가 15,000원이잖아 지금. 그 우리 마지막 날 가서 먹었던 그 막국수 집은요 진짜 고급집이고 진짜 유명한 집이고 난집인데 막국수도 12,000원밖에 안 해. 야, 그러니 사람이 인산이네. 그래서 첫 기분 너무 좋더라고 내가 그 첫 서울 도착해서 첫 느낌이. 그래서 근하게 먹고 나니까 한정호 장로님께서 서울 야경을 봐야 된다고 우리 보고. 그래서 가자. 어디로? 역사적인 자리 청계천으로. 청계천 가보셨어요? 청계천에? 나는요 청계천이 역시 먼 데인 줄 알았어. 인사동에서 신호 2번 건너면 청계천인데 내 걸음으로는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내 걸음으로는 그냥 걸어가면. 그러니까 나는 서울 있잖아요. 뭐 청계천 따로 있잖아요. 아니라 다 거기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청계천 도착했는데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서울 있잖아요. 밤에 가셔야 돼. 밤에. 낮에 서울 갔다 온 사람 말을 하지 마. 낮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밤에 가는데 얼마나 내가 진짜 서울이 거기 청계천에 딱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청계천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청계천은 우리 눈에는 별게 아니야. 우리는 시골 살잖아. 뭐 나무가 뭐 별거야. 보니까 그 청계천에 수양버들을 막 심어놓고 갈 때 막 어르저가 막 그 물이 있잖아요. 맑은 물이 막 흐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계천 양쪽에 있잖아요. 막 50정 빌딩이 있잖아요. 막 미래에셋 정권 하나 이런 빌딩이 막 줄지어서 있는데 그 7, 8시쯤 돼 가는데 그 빌딩 전체 모든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일한다고. 그 불빛이 청계천에 비치는 거야. 그 양쪽에 그 막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또랑이 양목 또랑과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달라? 양쪽에 빌딩 숲 있잖아. 야, 이런 빌딩 숲에 이런 푸른 나무들이 있으니 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 야광의 그 빌딩의 불빛이 물에 비치며 그 불빛에 젊은 남녀가 가득 메웠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런 처음 봤어 내가. 애 안 놓는다 사람을 딱 하더니 그거 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갔는데 바이마다 젊은 남녀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놀고, 뭐 어떤 젊은 남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라고 계단체 만들려면 거기에 누워서 책 보고 외국인들 이야기하고. 야, 이건 무슨 이런 데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있잖아요. 그런 별천지가, 야, 청계천이라는 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 자유로움과 뭐라 그럴까? 화려함과 소박함과 자유로움과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 그런 감동들이, 그런 느낌이, 야, 이명박 대통령님 진짜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었다. 야, 여기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이 서울에 이거 없이 그냥 아스팔트 길이었다면 이런 느낌 감정이 나겠는가? 서울은 언제 가봐야 된다고? 밤에. 낮에 갔다 온 사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밤에 갔다 와서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계천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밤에 들어와서 창문 18정 창문을 탁 여니까 청와대 불이 들어왔다고. 저 아래. 야, 참 대통령을 가까이 자는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첫날을 보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호텔에서 식사할 수도 있었는데 언제 또다시 인사동에 아침을 묵겠느냐, 인사동에서. 그래가 호텔에 밥을 먹고 인사동에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꼭 인사동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무나 가까우니까 가서 보니까 식당들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지금 11시에 영업 준비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인사동 메인 골목 안에 2층에 이렇게 동그란 창 하나 낳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니까 되게 조그마한 식당이야. 식당인데 의자가 있잖아. 5팀 앉으면 끝인 식당입니다. 우리가 딱 올라가니까 2팀이 앉아 있더라고. 창가 쪽에는 일본인 남녀가 앉아가 있고 우리 옆에는 인도계 쪽 사람들, 어린 애들과 어머니 뭐 앉아서 뭐 하고 있더라고. 이쪽 사람들은 뭘 주문할지 몰라 계속 뭐 찾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도 주문하고 밥을 먹으려 준비하니까 일본인 남녀가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일본인 여자 둘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여성 2분이 와서 외국인들만 같이 먹었는데 그 작은 창문에 은행나무가 보이는데 한 폭의 그림 같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인사동 아침부터 내가 열무 비빔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 열무 비빔밥 먹었는데 다음에 꼭 가서 아침 뭐 먹어야 돼요? 인사동 열무 비빔밥 드셔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 제 생각에 가을이 오면 진짜 멋지겠다. 그 창문에 은행나무가 물들었을 때 그 앉아서 열무 비빔밥 먹으면 진짜 최고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침 한 그릇 먹고 한 10시가 안 돼서 마침내 그 유명한 경북궁합 광화문에 왔습니다. 내 인생에 57살 인생에 내가 광화문에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경북궁은 저한테 되게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사연이 있는 곳에. 지금은 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후반과 90년 초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교환 교수 온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와서 10년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20년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 전공 과목은 미국 백인 교수한테 배웠거든요. 외국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그런데 처음 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당시 신학교 1학년, 2학년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영어회화가 있었습니다. 1학년, 2학년 아마 그때는 거의 다 필수처럼 다 했어야 될 거예요. 영어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내 학기 전체 다 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캐리 리프라고 하는 백인 그 여성이었는데 누나였는데 20대 후반에 3초반의 분이었었습니다. 그분과 1년간 영어 회화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1학년 때 우리 그 신학교 MT를 금호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캐리 리프 같이 기차 타고 오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 나고 또 그 집에도 많이 놀러 갔고 한 반에 인원이 8명이 1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회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엘리자베스 부부라고 하는 60대 그 나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해 2000년도에는 거의 한국에 처음 올 때였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뭐를 했냐면 항상 무슨 사진 같은 거 하나 놔놓고 이제 그걸 자기 설명하는 거라. 뭐 어떠냐 설명하는데 한 번은 경복궁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경복궁 사진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올래 왔는데 꼭 경복궁을 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런데 그때 마침 같이 수강 들었던 10명 가운데서 5명이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었다고. 걔네들이 우리가 주선할 경복궁 가자. 그래가지고 벚꽃이 필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4월 둘째쯤 됐을 거예요. 2000년. 그때 월요일 날 서울 있는 애들은 서울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대전에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경복궁 보러 간다고. 서울역 도착하니까 서울역에서 나왔던 애들이 하는 말이 경복궁이 월요일 날 노는 날이래요. 경복궁이 갔더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열고 공무원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나 박물관이 월요일 날 다 쉰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1999년도 가을에 개장했던 잠실의 롯데월드 있잖아요. 참 개장할 때 그거라도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경복궁 보러 갔다가 경복궁을 못 보고 롯데월드를 갔다가 왔던 기억이 3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이제 광화문에 이제 제가 난생 처음
57살 살면 처음 광화문을 와봤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광화문을 보고. 광화문을 보니 광화문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뒤에 경복궁 정문 광화문이에요. 앞에가 광화문 거리인데 제가 그 광화문 도착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박충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박 집사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간다고 하길래 그 집회로 간다 하길래 저는 광화문이 무슨 허벌바 황량한 곳 있지 않습니까? 오도 갈 데 없는 그늘도 하나 없는 데인 줄 알아서 아니 가보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데가 광화문 앞이라 가보니까 광화문 앞에 딱 썼는데 앞에 세종대왕님 동상이 있더라고. 그 옆으로 외교부 건물이 있고 그 밑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러니까 박중희 지사님은 집회하러 간 게 아니라 맨날 곳에 가서 한 바퀴 슬슬 돌고 노는 기라 인사동 갔다가 청계천 갔다가 차 한잔 마셨다가 밥 한 끼 먹다가 아주 좋은 나들이 같아. 내가 볼 때 매주 가시기 바랍니다. 나건사님 걱정 한 개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니까 앞에 경복궁도 갔다가 왔다가 나도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 앞으로 이제 너무 좋아요. 가보니까 음식 싸지, 갈 때 많지, 볼 때 많지, 쉴 때 많지. 너무 좋은데 강화문. 나는 그래서 나는 강화문 그러길래 맨날 집회한다 그러길래 나는 어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강화문에 딱 서가 강화문 현판을 봤습니다. 강화문 경복궁 정문이잖아요, 그렇죠? 강화문 현판을 딱 봤는데,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시가 됐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이 문은 국가 행사만 있을 때 열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절에 가더라도 절대 앞문은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갑다 싶고, 왜냐면 외국인들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강화문 정문이 있으면 외국인들 전부 다 이렇게 강화문 여기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 저리 들어가는 문이 있나 싶어서 우리 일행이 이제 그걸로 딱 도니까 진짜 작은 문이 하나 있더라고. 작은 문이. 그 문으로 싹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국립고궁박물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화문 앞에 이게 경복궁 정문이에요. 큰 담벼락에다 큰 담이 있다고. 담을 딱 꺾으면은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문 딱 들어서면은 이제 그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오늘 생각도 못했는데 국립고궁박물관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 앞을 지났는데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놨더라고. 플랜카드가 뭐냐면 그날 우리가 6월 30일 갔었거든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시관 재개장에 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싸하더라고. 아니 57년 만에 왔는데 하필 온 그날이 6월 30일인데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시관 재개장을 위한 휴관을 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원래 볼 계획이 아니어서 있는지도 몰랐거든 우리는. 아이고 됐다 우리는 그만 경복궁 보면 되지 해서 딱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경복궁을 다 가보신 분 많죠, 그죠? 경복궁 들어가면 경복궁의 메인 입구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을 넘어서면은 큰 광장이 나오고 그 다음 문이 홍례문이라. 홍례문을 지나면 건정전인 왕이 진무하던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복궁 광화문 지나서 홍례문을 지나면 건정전이 나오는데 그 광화문과 홍례문 사이에 좌측에 있는 문이 용성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용성문. 보니까 현판에 용성문 적어놨더라고. 용성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걸 가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뭐지 이게? 왠지 기분이 싸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가니까 용성문 앞에 게시판 앞에 흰 종이가 붙어져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화요일 휴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36년) 만에 57년 만에 경복궁에 들어왔는데 화요일 휴궁이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월요일 날 휴궁, 경복궁 종묘는 화요일 날 휴궁. 이게 뭔 일인지 이게 36년 전에도 월요일 못 갔는데 36년 아니 57년 만에 왔는데 휴궁이라. 그 용성문이 뭐 하는 데냐면은 와서 찾아봤어요. 내가
조선의 왕들이 공적 행사를 통해서 궁 밖을 나갈 때는 광화문을 통해 나간답니다. 그런데 왕이 밤중에 자맹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누구 불러 만나다든지 아니면 원래 광화문 정문은 한번 닫혀지면 아직까지 안 연대요. 군사들의 무슨 교대나 일을 하는 문이 용성문이래. 왕이 다니는 문이 작은 곳 홍례문과 광화문 사이에 있는 좌측에 있는 문이래. 우리 거리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어. 기가 막혀 기가 안 막혀. 거기까지 왔는데 경복궁이 화요일 휴공이래. 내가 월요일 휴공인 거 알아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2010년 5월 1일 날 화요일로 휴공이 바뀌었대, 날짜가. 그걸 몰랐네. 나는 36년 기억하고 왔는데 2010년 5월 1일 날 바뀌었대. 2010년 5월 1일 날. 날씨는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전부 다 그 황당해가지고 있잖아요. 궁전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아놨으니 아이고야 안 되겠다. 그래서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는 날이 뭐라고? 찬날이라. 가는 날이 우야긴 할 수 없지. 뭐 갈 때가 있어야지, 볼 때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와보기로 하고 그 경복궁을 이제 아까 왔던 문을 나왔습니다. 공방치 나왔는데 네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기왕 왔는 김에 내가 위에서 청와대가 저 위에 보이던데 청와대 한번 가봅시다. 내가 언제 청와대 한번 가보겠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복궁 서쪽 담벼락을 따라서 이제 청와대 올라갔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담벼락 따라 청와대로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더웠냐면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있어서 내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이틀을 누워 있었다고. 내가 더위 뭐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도 마침 오전에는 이제 서쪽 벽이니까 햇볕이니까 안 들잖아요. 그죠? 서쪽 벽을 지나니까 중간쯤에 경복궁 서쪽 정문인 영추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영추문을 딱 지나니까 뭐 막 양복 4차선 도로인데 두 차선을 막아놓고 뭐 집회하는 사람들이 막 한가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경복궁 담벼락 따라 청와대까지 뭔 일인가 방송에서 보는 걸 내가 직접 그걸 봐서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전국 간호사 협회에서 그 고속버스 17대를 타고 오늘 올라가 한대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태움을 없애야 된다 나왔잖아요. 그거 아마 그 집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는 것 같아요. 간호사. 그래서 보니까 막 뭐 광주팀, 충청팀, 서울팀 막 편말 막 붙여놓고 막 속속들이 와가 안고 있더라고. 막 가보니까 좀 흰 옷 입고 전부 다가 난 속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와보는구나. 내가 막 준비해. 막 물 나눠주고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경복궁 그 담벼락 쪽에 청와대 앞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누워서 노숙대만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리 잡아놓고 앉아서. 어떤 사람은 49일째 금식 그러면서 있잖아요. 표 붙여놓고 대마고 있는 분들, 누워있는 분들 많더라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처음 한번 이제 경복궁 그 담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청와대 반대편에 청와대 쪽이잖아요. 그걸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 플랜카드가 뭐냐면은 청와대 별관인 사랑채에서 6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빛의 계적 전시회를 한다는 걸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야, 그래서 잘됐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복궁은 물 갔으니까 우리 저 빛의 전시회 저 보러 가자. 내가 청와대 언제 다시 와보겠노.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딴 건 몰라도 청와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가서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가서 청와대 앞에 가보니까 이렇게 뭐 회전 교차로가 있어.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있잖아요. 막 방송국에서 세 팀이 와가 막 아나운서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 뭐 봐서야 알지 여러분들께. 근데 그 보던 걸 그날 봤던 거야. 그래가 횡단보도 건너가서 사랑채 별채에 갔었거든요. 적어놨더라고. 빛의 전시한다고. 그런데 별채 딱 도착하니까 화요일 날 휴가 안 적어놨더라고. 이럴 수가. 내가 있잖아요. 진짜 이럴 수가. 한 번도 아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럴 수가. 그날 그 땅빛에서 우리 일행들이 얼마나 맥이 빠져. 야, 이거 뭔가 오늘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이거 고궁박물관 휴관, 경복궁 휴궁, 사랑채 휴관. 야,
그러니까 더 더위에 미치겠는 거야. 거기서 한 잔 무 주고 나와야 몸이 좀 풀리는데. 그래서 맥이 빠져가 왔는 김에 경복궁 담 전체 한 바퀴 다 돌자. 그래가지고 그 더운 날 전체 한 바퀴 돌았거든요. 우리가 돌고 난 다음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너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집에는 고사하고 여기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다 들더라고. 그러니까 경복궁 다 나와서 그 경복궁에 이제 동쪽에 갔잖아요. 서쪽에 가잖아요. 동쪽에 보면은 경복궁 동쪽 건너편이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그 입구라. 한옥마을 입구 들어가는 그 입구 바로 옆에 보니까 2층으로 한옥으로 된 커피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 우리 전부 다 만사에 제가 커피부터 한 잔 마시자. 아니, 시원한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1층에 한 잔, 그런 사람은 1,000원장 뭐 커피 주문하고 내 혼자 2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침에 11시밖에 안 됐으니까 2층 올라가가 떡 앉으니까 2층이니까 경복궁 앞에 보이는 거야. 저 청와대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아니고 57년 만에 왔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이 확률이 몇 분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년 만에 왔는데 고궁박물관이 6월 30일부터 이틀간 공사한다고 휴관이고, 경복궁이 허락도 받지 않고 화요일날로 후경 바꿔서 휴경이고, 청와대 별관조차도 화요일날 휴관이라 하니 날씨는 미치게 덥지.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57년 만에 서울에 왔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깨달음이 뭐냐면, 너는 저 궁전이나 저거 닫힌 문만 보느냐? 너 인생에 닫힌 문은 없었느냐? 저게 닫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생에 열린 문, 닫힌 문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닫힌 문이 많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했는데 2번, 3번 확인해 봤는데 99.99% 다 되었는데 0.0001%로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 필기시험 다 통과하고 마지막 면접 남았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고, 진짜 누구 말대로 열심히 다 돈 벌려고 투자했는데 나만 돈 못 벌고, 나만 좋은 대학 못 가고, 건강해지겠다고 열심히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건강검진은 나는 암이라. 얼마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많이 섰습니까? 그날 하루 동안 3번 닫힌 문 앞에 섰다고. 3번 닫힌 문 앞에 하루 동안에.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나 닫힌 문 앞에 많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문이 닫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해서 문이 닫혀지고, 감옥에서 문이 닫혀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닫힌 그 문을 통해 요셉을 만들어 간다는 거라. 닫힌 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무슨 얘기냐면, 형들 당신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짜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문이 닫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닫힌 문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늦습니다.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5년간이나 광야에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항상 불만, 불평,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닫힌 문도, 그 문은 나를 총리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섭리이고, 그 문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문은 나를 믿음으로 사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게 돼. 진짜 기적은 내 앞에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를 인정했다는 거라. 그게 기적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 가지를 줘도 불만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앞에 문이 닫혔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돼. 그러니 나는 아직 경복궁 볼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청와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하나님 오직 안 돼 있는 거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뭘 딴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와대 경복궁 가자는데 36년 만에 와도 안 돼. 57년 만에 와도 안 돼. 그런데 다치는 것이 나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6절인가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서 저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니까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죽을 고생하고 저기 갈라디아 북쪽 지역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문을 닫았다고. 성령이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기 다처가 자기 인생에 어긋난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야. 내 준비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는 바울의 문은 닫았지만 바울이 갇힌 옥문은 뭐 하셨다고?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제대로 천원장하고 했으면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데 그날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주님의 뜻이 있다. 무슨 뜻?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역자의 눈에 걸려. 저놈들 아무도 못 봤을 텐데. 내가 못 봤는데 볼 일이 있겠어 없겠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시골 산에 있지만 대한민국 어떤 교회 사역자 외국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오 목사 우리 전공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안 가봐서? 서울을 안 가본 거야. 서울을. 내가 어제 물어봐서 오 목사는 서울역밖에 가본 적이 없대. 동훈이는 가대. 뭐 초등학교 수학년 갈 때 한번 갔나?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 옛날 이야기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북경 베이징 갈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돼? 경복궁을 가야 돼. 경복궁을. 아, 그 천장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세계 사역 세울 때 우리를 이번에 보고 다음 가면 내가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두 번째 보면 시시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역자들 수련회를 항상 1박 2일로 했거든. 그래서 뭐 경주, 부산 다니는데 다음번에 2박 3일로 하자. 어디로 간다고? 서울로 가서 첫날은 경복궁, 청와대, 사랑채, 고궁방문 못 간 다 가야 돼. 인사동 거리, 청계천, 강화문 한번 그걸 참여라. 내가 앞에 우리 박수희 장 그랬던데 그걸 한번 쭉 돌아보고 다음날 내가 남산, 명동,
뭐 여의도 한번 우리 촌놈들 한번 가서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안 가본 사람 많죠? 그래서 나는 해외에 가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가 서울을 다녀야 되겠다. 우리 사역자도 한번 가고 청년들 한번 가고 우리 거인사 한번 갑시다. 서울에 나이도 들기 전에 우리 한 모아가 우리 여전도에 한번 건사님 한 모아가 한번. 진짜 우리가 뭘 못 봤다고? 우리를 못 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진짜 네 언젠지는 몰라. 당장 아니야.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못 가.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왜냐하면 돈 많이 들더라고 가보니까 서울이니까. 그래 내가 이거 알아봤거든. 알아보니까 있잖아요. 서울에 그 유스 호스텔 같은 데가 많아요. 그 하는데 보니까 한 방에 한 8명씩 자면은 한 사람당 8천만 원이래. 우리가 그거 자면 되고 가서 알아보면 화장실 따로 있고 다 별도 따로 있어 전부 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번 같이 고급 호텔 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우리가 이번에 가서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서울 짤도 안 타봤다니까.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도 뭐가 뭔지를 몰라. 내가 이번 놀랬던 게 뭐냐면요, 서울 가면서 TV 봤던 건물 다 봤다니까. TV에서 봤던 건물들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눈이 번쩍 뜨여. 눈이 이런 데였구나.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철장을 했으면 이번에 보지 말자. 볼 거냐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에 우리 안 볼랍니다. 내가. 그러니까 서울 갔다가 뭘 못 보고 갔어? 경복을 못 보고 갔다니까. 30년 만에 갔다가. 진짜.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갔다 오면 느꼈던 게 뭐냐면, 번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리라. 이거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 안 돼. 이번에는요, 몇 가지 있습니다. 화요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월요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빼고, 여름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가다 죽겠어, 내가.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있잖아요. 그 경치 좋을 때, 진짜 좋을 때 한번 종횡무진 서울을 한번 다녀와서 우리 사역자들, 서울 이런 데다. 그걸 보고 딴 데를 수도를 비교하고 리장을 가고 어딜 가봐야 알지. 서울을 안 가보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가서 세계를 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문이 막히는 걸 느낍니까? 저처럼 문 3개 하루에 막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 앞에 하나님께 다른 길로 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열게 하셔서 25년 만에 아들을 보게 하게 하시고 4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다윗을 들어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민족 세계를 열방으로 여신다.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갑니다. 이 필리핀은 우리가 연문이 아닙니다. 필리핀 갈 생각 0.1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가 못 간다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펄 자매가 제게 보내왔던 아버지 입은 사진 한 장이 발단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청소년들 집회 발단이 되어서 천원장에 그 이야기 했더니 감동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 간다 생각,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필리핀 행에 하나님께서 보울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고, 또 마음들여 뜻들여 마음들여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임할 수 있는가. 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어간 게 아니야. 필리핀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보게 될 거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음번 우리 사역자들하고 가서 갔을 때 천재지변 내가 또다시 문이 닫히는 일이 있으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크게 한번 웃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쫄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번 계획 잡아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동 거리 한번 갑시다. 여러분 생애에 외국보다도 먼저 한번 가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